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3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조종현 목사님이십니다. 일대구를 담당하여 섬겨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떨리기도 하고 또한 설레기도 하실 텐데요.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대구를 맡게 된 조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이 다 선교를 가셔서 이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방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제가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가족과 같은 이 교역자분들이 저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랜만에 받아본, 그리고 처음 받아보는 좀 관심과 사랑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설레고 두근거리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반갑게 활짝 웃으시면서 은혜 받고 가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정말 이 열방교회는 정말 살아있고 좀 생동력 있는 교회 같다라는 마음이 무엇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저번 주 주일날 이제 그 시상할 때 간증을 듣고 오히려 제가 마음이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놀랐어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시구나. 마음이 설레고 너무나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방교회에서 참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면은 면접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열방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냐?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열방교회는 밥이 맛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부임하기 전 수요일 날 인사를 드리러 진짜 왔어요. 그래서 밥 같이 먹자 해서 밥을 먹었는데 진짜 밥이 맛있었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지금 혼자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 여기 열방교회 밥이 너무나 맛있어서 전심이 기다려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저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셨는지를 좀 나눔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좀 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할 때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 간증과 같은 설교문을 썼다가 지웠다가 정말 1조까지 1페이지까지 다 썼다가 아니야 하면서 지웠다가 여러 번을 썼다 지웠다를 한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눠야 할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이제 설교문, 이 간증문을 쓰다가 이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쓰지 말고 둘 다 하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의 가정은 제가 이제 저와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많이 경험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저희들의 마음에, 저 가운데 우리 부모님과 저의 친형 가운데 마음에 가장 큰 기적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이 정말로 그것이 큰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함께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머니는 신학교를 가시게 되셨어요.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또 아픔을 아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아셔서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 전도사 하셨는데요. 그 교구에 발탁이 됐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교구의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니가 강영자 미자거든요. 강영미 전도사가 왔다 하면서 박수 치던 그 모습이 저의 눈에도 선합니다. 또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저의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모교회가 충현교회였는데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였는데 모두 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자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그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으로, 저는 조종현 목사이지만 종현이를 이렇게 주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했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해서 그런지 금요기도회, 충현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금요기도회를 할 때마다 종현이가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는 기도 제목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정말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요주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부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로 많이 받았던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현교회에서는 그 고등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성도님들 몇 분이 저를 잘 아시는, 저와 친한, 저희 부모님과 친한 우리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조종현 전도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야 종현아 이렇게 부르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충현교회에서 사랑받는 종현이었지. 맞아요. 그래도 교역자긴 교역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종현아라고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저는요, 태어난 지 8개월 달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큰 병원을 가보라는 작은 병원 의사의 권유를 받고 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어린이 병동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다리가 잘 부러지고 부러지면 붙지 않는 이 질환, 병에 걸린 아이였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지 못한 가관절증이라는 병인데요. 진단이었는데요. 너무나도 희귀해서 저 말고 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저 말고 그 다른 형은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해서 그냥 퇴원하게 됐고요. 2호인 저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부모님도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을 써서 끝까지 태어난 지 8개월 달이니까 7살 때까지 정말 대수술을 한 7, 8번 정도 정말 줄기차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수많은 방법을 쓰고 미국에 있는 다양한 신식 기술을 써도 저의 다리의 뼈는 붙지가 않았어요. 붙을 만도 한데
그럼 돈을 그렇게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좀 잘 진료를 하고 고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료 가운데 큰 이 의료 실수,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 다리의 성장판을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장판을 건드리면 다리가 자라지 않거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고이 모셔야 하는 제 다리를 누군가가 좀 발로 차서 겨우 고정해 놓은 뼈가 산산조각, 가루와 같이, 뼈가 가루가 나진 않죠. 그래도 뼈 조각들이 가루가 날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병원에서도 내가 너희들 이렇게 최대한 최선으로 맞춰놨는데 다리가 이렇게 되다니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손을 쓸 수가 없다. 어머니가 얘기해 준 말이에요. 노타치. 더 이상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나가주십시오라고 병원이 이제 진료 거부를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은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이 80년대, 90년대에 이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를 업고 병원에서 나온 이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네. 제가 그때 나이가 한 5, 6살인데도 어머니가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간절하게 우시는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만을 찾을 것 밖에는 그 상황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어머니한테 한 가지 권유를 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교회에 이 치유 집회, 신유 은사 운동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곳이 좀 좋은 분이 있다고, 능력 있는 분이 있다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려보지 않겠냐고, 안수받아 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저희 가정이 그 가운데서 선택지가 없었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그 예배 드리는 주기적인 예배가 어느 때였냐면은 주일 저녁 7시였어요. 저는 주일 저녁 7시마다 있는 열려라 웃음천국, 모두 아시죠? 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려고 이제 오늘은 재밌는 걸 보겠구나 하고 이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라고 했잖아요. 일어설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아기다 보니까 들어 올려서 항상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지 못하는, 여러분, 좀 아쉬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항상 나아가서 저희 가족이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런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했던 그 추억은 저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의 3, 4년 동안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고쳐졌어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저희 가정에 참 웃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지만 살아계시고 저희 가족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산산조각 났던 뼈가 정말로 올곧게 붙어있던 기적을 정말로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썩고 있어서 피고름이 나는 다리도요, 온전한 살로 돋아나고 있던, 시퍼랬던, 이게 다리가 썩어가면 좀 시퍼래지거든요. 제가 그걸 어린 마음에 봤어요. 기억도 나요. 시퍼랬던 다리가 빨갛게
살로 변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뼈가 온전히 다 붙고 온전한 다리가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좀 신기하게도요, 처음 부러졌던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이게 뭔 일이냐, 붙여주려면은 그대로 그냥 온전하게 붙여주지. 하나님이 그냥 왜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셨냐. 이게 그렇게는 하셨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게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가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보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좀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수술은 병원에서 이어갔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가족도 저의 다리가 고쳐지는 망가진 다리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고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친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방황하는 저에게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종현아, 너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단다라는 말씀을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을 어린 마음에, 제 아기도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참 사랑한가 봐요. 저도 어머니의 말씀이 되게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 나를 기뻐하시고 부족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이게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이 장애 말고도, 저는 다리를 절단한 장애인인데요, 이 장애 말고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왔는데, 그것이 어려움이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경험이, 그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눔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간증을 나눠도 될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는 설교로 인사를 하는 것이다 말씀만 하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괜찮나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서 저의 좀 아픔과 그리고 은혜를 한 가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요, 목사 아들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목사 아들이 아닌가요? 저도 목사 아들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교구 목자 모임에 전체 교구장 모임에 갔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 교육자분 한 분이 나는 목사 아들인 게 싫은데 목사님은 신기하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 목사 아들이 부러웠냐면요, 공부를 하거나 이 사역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저보다 앞서고 경험이나 그런 것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참 나도 목사 아들이었다면 도움을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시는 분 같아요. 아버지가요, 이 정년 퇴직을 하신 후에 총신대학교 원격 이제 공부 평생교육원에 들어가셔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를 뜯어 말리면서 집안 말아먹을 일 있으십니까? 큰일 납니다. 아버지 사업하지 마시고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공부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했고, 아버지도 그 말에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재밌게 신학 공부를 다니게 되신 것 같아요. 몇 해를 신학교와 원격 공부를 하면서 착실하게 공부하신 결과 아버지도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마침 저도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참 머리가 나빠서인지 재수를 좀 많이 해서요, 아버지의 그 신대원 입학과 저의 신대원 입학이 딱 맞아 떨어져서 13년도부터 13학번인데요. 13년도부터 아버지와 신대원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은 3년 커리큘럼인데요. 3년간 월요일마다 이 아버지와 차를 타고 용인으로 이동했고요. 금요일에 채플 시간에 이제 그 축도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 저와 아버지는 불이 나게 그 신대원을 탈출하다시피 빠져나가서 집으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항상 그 집에 가면서 하는 루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항상 아버지하고 집에 가면서 순댓국을 먹었어요. 근데 그 순댓국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그러니까 더 먹을 걸 아버지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아버지도 되게 친구분들이 되게 많은 분이었어요. 신대원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들도 친구가 있으니 저도 친구가 있고요. 마주치면 이제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눈 인사만 하고 끄덕이고 이렇게 손으로만 인사하고 지나가던 그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신대원 기숙사를 생활할 때 아버지는 앞방, 저는 그 맞은편 방 이렇게 있어서 참 재밌게 간식도 나눠 먹고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정말로 흔치 않는 일이었나 봐요. 부자가 신대원에 같이 다녀서 졸업을 하다니, 입학과 졸업을 같이 하다니 그게 신기해서 그런지 기독신문에서 부자 전도사 학교를 같이 다니다라는 기독신문에 취재가 왔고, 그 기독신문이 실리니 국민일보에서 신기하다 해서 국민일보에서 저희를 취재했고요. 국민일보에 또 실리다 보니 여러분 이 새롭게 하소서에 연락이 와서 그 뜻하지 않게 새롭게 하소서를 하고 출연료로 9만 원 받고 그 샤브샤브를 부모님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저도 이 장애인과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당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그 영상에 좀 잘 표현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유튜브는 거의 지워질 일이 없다 보니까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저희 부자만의 영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시고요, 이 GMS 선교사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아버지 마음에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도 미얀마를 가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추천을 하셨고, 이 선교사 과정을 마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17년도 1월 6일 저의 생일날 미얀마 선교사로 출국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엄마 아빠 잘 가, 나는 이 집을 잘 돌볼게라고 마음으로 했고요. 아버지가 이제 선교 가셔서 사역을 정말로 재밌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기쁘셔서 그런지 좀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선교 파송교회가 없으셨고요. 그리고 후원 없이 거의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 이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교 사역을 이 빛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빛, 반짝반짝 영광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 맞습니다. 빛으로 사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선교지에서 빨리 정착하자. 그리고 날씨와 어려운 상황,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선교 파송을 받으시고 3년을 거의 못 채우신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사역 발표회를 마치고 이제 겨울 수련회 준비하자라는 편한 마음에 잠을 자고 있던 그때 아버지가 미얀마에서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순직하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월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순직하게 되셨고 빛으로 사역한 여파가 이제 오롯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모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말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울긴 했죠. 근데 정말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만나도 근근히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안정을 찾고 이제 어머니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제 한국에서 쉬시다가 미얀마로 출국해서 선교지로 출국하게 되셨습니다. 이 말이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지만 이제 정말로 크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미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아버지가 개척한 보아웅쩌 교회가요. 아버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소문이 그리고 이 사실이 교회의 성도님들과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한테 정말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보아웅쩌 교회 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보아웅쩌 지역의 보아웅쩌 교회라는 이름인데요. 이 교회에 많은 아이들과 마을 주민분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되게 조그만 그 상가 1층 건물을 이제 그 교회로 세웠는데 거기가 가득할 정도로 참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교회를 잊지 않고 다시금 찾아온 저희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 있고요. 예상치 못한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신학교 사역자가 한 명 세워져서 예배를 섬겨주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아이들을 콩콩콩 때리지만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함께 운영하는 여러분 정말로 번듯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별로 한 것이 없지만 교회 아이들이 끊임없이 물밀듯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머니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운영되는구나 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맨날 저녁마다 보이스톡을 나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맞다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저도 이제 올해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미얀마에 있었는데요. 참 재밌고 즐거운 사역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의 삶에는요, 저희 가정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고 남들은 경험하지도 못할 이 장애와 눈물을 주시는가? 아버지의 소천을 주시는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누가 장애와 치유를 경험하겠고요. 누가 선교지에서 순직자의 자녀가 되어 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많았는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고요. 이 말씀은 저에게 때때로 항상 자유와 안식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잠시라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 나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복합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남들이 가진 건강은 없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힘과 비전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비전과 관점, 시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이에요. 월트 디즈니의 이 디즈니는 시공지를 보면서요, 회사의 마스코트인 여러분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도요,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며 그 가나안 정복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관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몰라서 낙심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인 대로 믿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관점, 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떠서요, 온 유대의 동네가 떠들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맞지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믿음에 관한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3절만 볼 것이 아니라 9장 전체를 바라봐야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맹인과 그렇지 못한 유대인의 대조가 9장 전반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맹인을 바라보는 유대인과 독자인 우리가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초반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관점에 갇혀서 자기들의 어려움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유대인들만 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전전긍긍하며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실제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교역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과 어두운 마음을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된 복음을 경험할 수 없고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요, 병을 갖고 죄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매일 성경 새벽 예배로 욥기를 보고 있죠. 인과응보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율법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한 거야 라는 말이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많이 보죠. 그리고 텔레비만 봐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거나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이 사람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이 의문점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쳐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 본문의 맹인을 보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아요. 이 고통의 원인이 죄가 원인이고 누군가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내리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는 좀 다른 여러분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도 제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본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부모는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가 자신이 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몸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의 죄라고 좀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좀 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잘못으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또 날 때부터라는 말이 저의 마음에 좀 큰 생각을 주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돼서 다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라고 정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근본적인 대전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이 맞아요.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귀중한 것과 소중한 것, 정말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죄의 문제고, 죄의 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은요, 모두 죄의 문제로 치부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9장의 맹인은 죄의 문제로 논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치부하며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치유하며 위로하시는 분이지 오히려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의 문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관점을 우리 나누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관점을 듣게 되실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없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본문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질문 속에서, 문제 속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와는 다르게 목적 속에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인의 아픔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좀 반감이 들은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인형극처럼, 소꿉놀이처럼 가지고 노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목적이 있으면 고난을 주셔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속하게만 느껴지고 나와 상관이 없는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선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 가운데 있을 때만 나는 이 문제, 나의 고난에 갇히지 않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나의 문제에서 자유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 참된 신뢰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성도님들, 목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선한 신뢰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문제에 갇혀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영접하지 못하는 맹인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맹인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죄 때문에 결과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관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요, 이 표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달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보내신 아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을 우리들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단들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다르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 3절은요, 이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아까 읽었지만 제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걸어 다닐 때마다, 치유받은 몸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마다 맹인된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됐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하실 일, 목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에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반드시 존재하는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